여러분은 혹시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또한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일 겁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많이 들린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성도의 성도. 성도는 뭐냐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노는 것도 별로 없었고 문화적인 생활도 별로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졌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자요. 일찍 자.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막 옷을 교복밖에 없어. 뭐 사복도 없어. 그 교복을 또 다려 입고 사복 하나 있으면 청바지에 티 하나 해요. 그거 입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막 와요. 근데 요즘은 그때는 집보다 교회가 모든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이 더 좋아. 핸드폰이 더 좋아. 영상이 더 좋아. 노래가 더 좋아.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 그래서 보통 11시 예배를 본예배라 그러잖아요. 그 11시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예배에 왔을 때 이 성도들을 제가 한 명씩 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찬양 부르다 그냥 웃었어요. 그냥 왜 그 웃음이 뭐냐면 그냥 기쁨의 웃음일 수도 있지만 실소일 수도 있어요. 웃은 이유가 뭐냐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기쁜 모습이 아니라 축 처졌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밤새 잠을 안 잤구나 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저 영상하거나 컴퓨터 하시는 지금 고은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건 그저 소망이 없는 거야. 어르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진짜 거짓말 같은 얘기가 뭐예요? 빨리 죽고 싶다. 그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나를 보니까 지지고 볶았어. 그리고 지금 와도 이제 내가 아플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우울증이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망이 없어요. 왜 우울증이 걸리냐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요. 내가 미래에 내가 요거 넘으면 뭐가 있다는 건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베드로는 큰 근심에 빠졌어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쫓겨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앉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일들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베드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이라는 유대의 왕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기 있는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에서 건져내서 급히 성령에서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에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저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해안 지역으로 뭘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 붙잡힌 바 되어 머리채를 잡고 옮겨갔다 그랬어요. 머리채를 잡고 옮겨간 사건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즉 에스겔이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까지 머리채를 끌고 와서 보여주시잖아요. 순간 이동시키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나 꾸며낸 얘기일 것이다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밤에 자기 야고보하고 급하게 이제 인사말을 전하고 어디로 옮겨야 했냐면 로마로 지금 옮겨온 거예요. 그럼 로마에 와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 이 로마라는 곳, 자기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로마에 와보니 로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누가 핍박을 하냐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그런 환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 안 보여드리는데요. 이 로마 시대에 이때 당시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렇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산부를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놓고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는 그런 그림부터 시작해서 목을 자르는 그림, 불에 태우는 그림들이 너무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꿈속에 나올까 봐 무서울 정도의 그런 환란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지금 뭐 한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들이 이런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안 섬길까 봐 두려워서 큰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들한테 가서 지금도 많아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이름 한 글자 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계산할 줄 구구단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런 거지 우리처럼 수학을 배웠거나 산수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다시 소아시아 지금 말하는 터키, 튀르키예 이 지역으로 다시 흩어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로 흩어졌어요? 로마로 흩어졌어요. 근데 로마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로 흩어져요? 자기 고향으로 못 와요. 고향에 유대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갑바도키아, 여기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런 도시 갈라디아 이런 도시들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튀르키어 지역으로 곳곳이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가는데 집이 없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나를 잡아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집은요, 그 누구도 반겨 맞을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집에는 어머니 품 같아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집인데 이들에게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저는 이제 집에 우리 남편하고 둘이 살으니까 근데 뭐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성향 자체가 뭐 대화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할 얘기도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크니까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서 안 되는 게 딱 있죠. 몇 가지가. 하나는 정치적인 거. 또 하나는 신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건 맞으니까. 근데 정치적인 것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치가 무색깔이에요. 뭐 색깔이 없어 저는. 그런데 저는 뭐냐면 그냥 남 흉보는 게 싫어요. 남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누구 얘기를 하면 우리 장 집사님 남 흉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치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기부수를 풀었으니까 장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썩을 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뽑는 대통령이 안 뽑혔다 이거야. 그러면서 망할 징조라고 얘기하면서 한동안 떠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호응을 안 해주니까 눈을 새처럼 뜨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남에게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면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어차피 뽑힌 거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잘하도록. 근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기도해줘도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많은 것 중에 너무 확실히 다른 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로마 사람들은 다신이에요. 다신. 그죠? 여러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뭘만 섬겨요? 유일신이에요. 신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신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누구냐면 살아있는 신을 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안 보여. 형체가 없어. 근데 이 로마인은 형체가 있어. 그게 신이 누구예요? 인간의 목숨으로 태어난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황제를 막 신처럼 여겨요. 지금 정치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네 정당에서 내세우는 사람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제가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뭐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새벽에 와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이쪽에서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요. 여기 항상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빠놓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하면 그냥 주워 먹게끔 그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제 벌써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냐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안 하니까 황제를 숭배를 안 하니까 반역자인 거야.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죄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괴소문이 퍼졌는데 인육을 먹는다. 인육이 뭐예요? 사람의 시신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고기를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근데 사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있나 봐요. 사람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나는 그런 소문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로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찬식을 할 때 거기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이방인 참석해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성찬식을 할 때 제가 포도주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받아 먹으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게 무슨 용어인 줄 알아. 근데 밖에서 쟤들이 무엇 하는 건가? 로마는 더군다나 창문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바깥에서 귀로만 듣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야 맞다. 저 꼴보기 싫었는데 저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야. 세 번째는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들은 근친상간 쉽게 얘기해서 친척끼리 성관계를 한다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은 어떻게 퍼졌을까요? 우리가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래.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로마인들은 섹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가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와, 쟤네는 형제 자매랑 성관계를 맺네.
사실은 로마라는 그 도시의 이런 황제들도 다 형제 자매 간에 성관계를 맺어서 아주 문란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얘네들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한대. 자, 마지막으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로마인들은요, 나라를 다 정복해서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와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돈이 부족해갖고 요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의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자 생각, 섹스. 또 하나는 많이 음식을 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 단계가 있을까요? 저희는 첫 번째가 섹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방송 보십시오. 다 뭐예요? 음식이에요. 지금 2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엄마가 저는 여기 보면 얼굴이 네레크 그러면 여기 손바닥을 보면 뭐 여기다 칼집을 해서 뭘 뽑아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손을 갖다가 입에다 집어넣고 토하게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복학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뭔가를 토해내게 했어요. 그래서 내 입속에다가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치료한답시고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제가 그게 막 간지러워서 토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검은 덩어리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러면 이때 됐다고 가라 그래. 그럼 몇 달 지나면 또 그래. 근데 이것처럼 이 사람들은 먹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선 토해내고 또 와서 먹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밑에다 만들어 놓고 화장실을 싸면서 먹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먹는 탐심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절제, 소시, 그리고 너희들이 금욕, 그죠? 섹스도 금욕을 하죠. 먹는 것도 구별되게 먹게 하죠. 향락을 체험하는 그런 이 로마의 사람들보다 절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으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재수 없는 거예요. 쟤네는 우리랑 달라도 너무 잘난 척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재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왕따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수 있는 한 나라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못 살게 내어 쫓은 거예요. 뭐라는 이유로?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뭘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차에 보면 물고기 무늬를 그리고 다니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쫓겨나 여기서 좀 정착할 만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쫓겨나고 하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당하는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뭐에 비교했냐면 금에 비교했어요. 금. 제가 남편이 한 결혼 10주년 때 사준 그 아주 작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느다란지 차기만 하면 끊어져. 근데 그게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목걸이하고 반지를. 근데 그게 차기만 하면 끊어져. 너무 가늘어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목이 굵어지니까 이게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젊었고 살이 없을 때는 목걸이도 안 끊어지더니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줄게. 조금 큰 걸 해봐. 그래요. 근데 그거 금값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그거를 꼭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금은요. 원래부터 금이었을까요? 금은 원래부터 금이 아니에요. 자, 어느 날 산에 갔는데 돌산이 막 있는 거야. 그 돌산을 내가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꽃갱이로 딱 찍었어. 그래서 보니까 돌인데 반짝반짝하는 게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금은 원래 돌에 붙어있는 조그만 결정체예요. 근데 그 금을 용광로에다 그래서 금강석을 발견했다. 그런 금산을 발견했다. 그럼 돌산이에요. 돌을 갖다가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막 불을 달궈요. 그러면 돌들이 부서져요.
부식돼서 그러면 뭐만 남냐면 금 가루였던 것들이 용광로에서 쫄쫄쫄쫄 흘러내려와 액체가 되면서 그게 금 덩어리가 돼버려요. 얼마나 조금인데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용광로에 하고 많이 넣다 보면 그래서 금이 엄청 비싼 거예요. 자, 나라가 어려울수록 금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 가격은 나라가 평온해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금 가격이 지금 60만 원이 넘어요. 한 돈에. 그러면 지금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불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꾸 금괴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금도 이렇게 돌살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서 아주 높은 열을 가해서 부셔지면 금덩어리가 되어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너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 돌덩이처럼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나면 뭘로 돼요? 금덩어리가 되는데 그 금덩어리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산소망 이것을 인내하고 지켜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금처럼 값어치 있게 되려면 산소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떤 방법이냐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을요. 거기에 뭐라는 부제가 붙냐면 베드로의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찬양.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뭐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찬송하래요. 찬송. 찬송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내가 병에서 나았어요. 우리가 집을 샀어요. 뭔가 좀 기쁜 일이 우리 애가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럴 때 찬송하는 거지. 아주 지질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매에 불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하라냐면 구원을 창조하신 이를 향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줬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인 것을, 우리의 책임자인 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말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주며 밤낮으로 간서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 말씀 이사야에게 주신 저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하면서 바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 근데 때때로 우리에게 물을 주신대. 밤낮으로 간수해 주신대. 우리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해주신대.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걸 읽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나온 신과 함께라는 그것이 모티브가 뭐예요? 단테의 신곡이에요.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 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지옥문 앞에 가면 지옥문 앞에 거기에 이렇게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팻말이 있는지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문에 가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못 들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뭘 가져가면 안 돼요? 소망. 소망을 가진 자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면 반대로 얘기하면 소망을 가지면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그러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올 때까지 뭐 하며 살으라고요? 찬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찬양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 코에다가 돌아가시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면 의사가 삐삐삐삐 이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계가 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전기가. 그럴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여기다 갖다 대요. 그래서 이 코 속에서 생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요. 자, 이게 호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보고 여기서 콧바람이 나오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호흡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찬양을 해야 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소망이 없이 제가 지금 한 사람의 예화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88장인 거예요. 자, 488장을 3절을 한번 띄워줘 봐주세요. 488장은 누가 지었냐면 몽태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이 몽태라는 사람은 37살이에요. 이 몽태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 사람이 가사로 썼는데 3절, 4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안 해도 돼요. 488장 한번 같이 3절, 4절만 반주자 해주시면 좋고 가사를 한번 이 몽태라는 사람이 가사를 쓴 거에 딴 사람이 곡을 붙인 거거든요. 이 몽태라는 사람을 제가 예화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 시작.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모트라는 사람은요 37살의 철공소 직원입니다. 뭘 만드냐면 캐비넷, 옛날에 장롱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내가 제조공이야? 내가 왜 철공이냐? 나는 왜 공부를 못 배웠어? 모든 게 자격지심, 열등의식,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아유, 누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그가 런던 시내, 영국 사람인데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는 어느 날 겨울에 어떤 조그만 교회를 발견해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반주자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 교회는 뭐하러 다녀? 저 미친 짓들이야. 거기다 헌금 내면서 뭐하러 다녀? 그런데 그 반주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우리 배웠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대화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 모우트라는 사람이 아우 저 바보 같은 거 저렇게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나도 거듭났으면 참 좋겠다. 갑자기 자기 안에 저 답답함을 느낀 거야.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나는 거듭남을 알았을 텐데 라고 답답함을 느낄 때 그때 성령이 그 모우트라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되면서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요. 철공소에서 캐비넷을 만드는데요. 분명히 달라진 건 없는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그전에는 망치 소리를 두들기면 아유 이놈의 더러운 세상 내가 맨날 이것만 하고 이 뜨거운 데서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이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을 듣고 와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망치 소리가 내 음악 소리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망치 소리가 마치 반주하는 소리와 같다고 느껴진 거예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내 손과 발로 이 캐비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공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오는 손님들이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막 원망의 소리만 했었는데 오는 손님들이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기쁨의 찬양으로 캐비넷을 만드니까 소문이 퍼져서 저 철공소에 가면 기쁨으로 일을 해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영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됐어요. 55세가 됐어요. 37세에 그렇게 거듭나면서 55세가 됐는데 너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냥 교회 한번 다녔다가 그것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거듭남으로. 내가 이렇게 맨날 원망만 하면 되겠어? 즐겁게 살아야지. 바꾼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가 사업을 55세에 정리를 하면서 나 이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니까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 보니까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자기는 집이 없잖아요. 다 드린 거예요. 교회를 짓고 나라에 다 넣고 그다음에 자기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게 오늘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내가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그 소망으로 이것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당신이 구원을 주시는 창시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책임자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염려가 나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요, 염려는 우리의 몸을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만 해요. 여러분 지금 면역력 수치가 낮잖아요. 다 여러분 속에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으면 염려가 되고 염려가 생기면 내 혈액이 피가 안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요 여러분을 소멸시킵니다.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그 염려를 하지 마시고 그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묵묵히 견뎌내는데 거기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세요. 하다못해 오늘 488장이라도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산소망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고난을 잘 견뎌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냥 앞으로 담담하게 견뎌내면서 그냥 내게 주어진 이것을 찬양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요. 자꾸 넘어져요. 그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찬양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는 산 소망이 있는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